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아야 한다. 주 예수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선자의 예언대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예언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응해져야 한다. 성령은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오셨으니 이를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심은 너희 몸에 성전 삼고 거하시게 하라 하심이니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하려 하심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한하지 말고 그에게 절대 순종하자. 주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자. 성령은 주를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니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좀 길시지만 또박또박 우리 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또한 그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그 충성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아버지께 대한 그 효심과 그 충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에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자기 힘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 그가 오신 이유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하여서 나는 온 것이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나는 왔고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일하다가 또 마침내 아버지를 위하여서 나는 죽고 또한 하늘에 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바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시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고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모세와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가셔서 또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모든 선자들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을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그가 선자들의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하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한 선지자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예수의 그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인 선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예수께서는 단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바로 그 모든 예언을 다 응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 바로 그 효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는 죄인인 선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일지라도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도록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죄인인 선자들이 예언한 예언일지라도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꺾지 않고 다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운명하시면서까지 그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마지막 그 말씀마저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다 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신이 희생한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단지 어떤 소리내어 부르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겁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낳은 자들을,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그 아버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되게 하신 거예요.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만물의 창조보다도 또 하늘에서 우리의 영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영을 지으신 것보다도 큰 필요된 지음받은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영들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세상 그 어떤 창조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대초에 우리의 사람 영이 지음을 받았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대초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필요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공로를 힘입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조물주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로 바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 무엇이 이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귀한 것일지라도 한순간에 다 그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땅의 것에 그 욕심을 끊지 못합니다. 땅의 것을 욕심,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나는 또한 그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라,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히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배우고 습득한 또 얻은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 영광을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촛불이 밤에는 아주 환합니다. 어둠을 확 밝혀줘요. 칠흑 같은 특히나 어둠 밤에는 더하죠. 그런데 대낮에 정오에 떠오른 그 태양빛 앞에서는 그 촛불이 어때요? 환한 것이 아니라 불이 그늘이지고 어두운, 불빛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땅의 것은 그와 같다는 거죠. 하물며 피조된 그 태양빛 앞에서도 그러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그 빛 앞에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며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께서 죽기까지 그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계명일지라도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충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의 그 희생하심으로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자신의 아버지를 곧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제 자기의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과거에는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자기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사 이제 거룩하게 함을 그 입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를 여기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충성했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충성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신 것처럼 그 효심을 다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로만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과 또 충성을 다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자 관계의 이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러나 단순하게 영생이 아니라 그 많은 하늘에 있는 영들처럼 그냥 영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자녀라. 주께서 너희는 나의 형제라. 요한복음 15장부터 친구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오히려 부부관계에는 비밀이 있어도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한테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 저도 이제 시골에 고향 중마고 친구를 만나면 참 편해. 고향을 꼭 가는 것처럼 친구를 만나면 또 만나도 몇십 년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 해서 그러지 몰라도 그런 언젠가는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막 설레이고 딱 그때 20 몇 년 만에 이제 보는 그때 당시에 20 몇 년 만에 보는 딱 친구인데 그 시골에서 같이 자란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이 놀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옛날에는 국민학교인데 다 같이 다녔죠.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남자 여자 아니고 남자 또 여자라고 또 착각을 그런데 그렇게 막 설레고 저기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죠. 또한 우리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비밀이 없다 이가.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 애기들은 큰 것들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그래요. 오직 엄마 아빠밖에 안 보여. 엄마 아빠가 세상에 최고고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엄마 아빠 없으면 엥 하고 웁니다. 근데 이제 커가면서는 울지 않죠. 그래서 오직 엄마 아빠만 찾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가 커지면 이제 계산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도 버리기도 하죠, 자식들은.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죠. 버릴 수가 없는 게 바로 부모. 이건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이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를 살리십니다. 왜? 하나님 그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뭐 누구나 죽으면 다 맞이하지만 각각의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뭔가 좀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떤 자신의 어떤 세상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맺게 한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환경 따라서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할렐레 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러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절대로 부모는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불효막심한 자들은 부모를 때로는 버리고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기도 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못 버려요. 그게 천륜이에요. 하나님께 치유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되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발 염려 붙들어 놓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 하신 그 효심과 그 순종과 충성,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좀만 힘들면 투덜투덜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 네가 네 형편에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네 형편에 하나님이 갑자기 없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여러분의 그 감정의 그 옹졸한 그 감정, 팥죽 끓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계셨다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모세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좀 도움 받은 것도, 은혜라는 것은 말 자체로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만 어떤 뭐 햇빛 준 것도, 하나님이 해를 주신 것도 은혜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 은총에 불과한 거죠. 그건 악인에게도 준 거고, 해와 비는 의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악인에도 준 거예요.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게 다 은혜. 또 사업자 하루아침에 망하면 은혜가 아니라 이거 뭐 이제 원망, 불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아니, 너의 사업장이 너가 잘못해서 무너지고, 너가 잘못해서 그 사업장이 안 된 것에 가지고 사업장이 부도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죽어버리냐? 하나님 죽으시냐?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임금, 주가 되신 것, 우리를 이제 영원한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은혜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 하니까 그냥 어떤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조금만 자기 감정이 좋으면, 즐거우면 그게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고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셔야만 그가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제발 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어쨌다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것은요, 하루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을 가지면 내 먹을 것 입을 것 그날에 축한 줄로 알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심에 너무나 땅의 것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 땅의 것을 훔쳐주려고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가 잘못 훼손되는 거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재물에는 날개가 달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문서에 보면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날아갔다가 또 파닥파닥 해가 또 내 주머니로 쏙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영혼에 힘이 있다면,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명령할 때 와서 무릎 꿇고 수종 드는 겁니다. 그건 내가 능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난을,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받냐?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와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오는 자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도록,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믿으면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엘 선지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이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성경을 응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언약, 예언한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응하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언했는데, 한 100가지를 예언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맞춰도 훌륭하다 하고 아주 그 사람을 갖다가 일반 사람과 같지 않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올해도 그 있죠. 피파 이제 축구 월드컵. 문어를 갖다가 놓으니까 문어가 이제 어디 딱 양국을 놓고 어느 나라가 이길 거냐, 문어를 놓고 하니까 문어 갖다가 가는 쪽에 이제 문어로 점을 쳐가지고 뭐 별걸 다 하던데, 얼마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심에 의해서 또 미래에 대한 알고 싶은 궁금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건 절대로 문어가 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모르지만 그가 문어가 맞추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물들 아니면 그 짐승이나 동물들, 그런 것에 인간의 어떤 미래를 갖다 점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가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셨어요. 너희들에게 천사가 그 무덤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머무면서 제자들에게 보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주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이 천사들이 함께 동반되므로 그날의 바람과 또 그 불을 직접 그를 목격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이제 이어서 이것을 이상해 보고 대낮에 술 취했다고 하니까 비방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오늘 본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는 갑자기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다. 곧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한 것이 오늘 일어난 것을 너희가 본 것이다.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요엘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너희가 본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이미 요엘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것이 그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 또 뭐냐면 22절에 한번 보세요.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것을 너희도 아는 사실이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임으로 그렇게 죽으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도 다윗이 너희가 잘 아는 다윗이 이걸 예언했다. 그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도 선지자가 아니냐 하시면서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미 다윗이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는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날 것을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한 절 더 3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가 임으로도 아니고 아버지께 구하여 주신다 한 것처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대낮에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게 아니다. 주 예수께서 이건 여러 과거 유엘 선자로 예언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또한 주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가 예언하신 대로 그가 아버지께 가셔서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주가 되심을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시인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라.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은혜, 그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인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예언을 다 주 예수께서 그가 이루셨는데, 하물며 자신이 직접 예언한 그 예언에 대해서 그가 어찌하시겠느냐. 반드시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꺾이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고 이루어졌건만, 예수께서 직접 예언하신 그 예언이야말로 어찌 되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응하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주가 예언하신 대로, 성령은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죄인들에게 위하여서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께 계명을 받아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렇게 그가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사도행 1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 2장 23절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 자,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유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님의 예언한 말씀이 응하여진 겁니다. 응하여진 거예요.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은 강압적으로 들어오네요. 환영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자기의 권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하신 그 일, 이제 그것을 바울은 주님이 남겨한 고난이라고 해서 주님의 고난이라 하고 홀려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건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직접 예언하신 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환영할 때 주 예수를 믿고 이제 그분의 예언한 말씀을 내가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열지어다. 시편 24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로 그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예수께서 문을 열라는 겁니다. 성령은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생, 우리의 삶도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대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더러운 귀신들 끌어들이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성령께 이제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들의, 그 죄인이 선지자들의 예언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32,500가지 예언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거늘 하물며 예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환영받으러 오는 거지.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환영할 때, 사모할 때에 성령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이제 완전히 드리고 성령께 절대로 순종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31절 33절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고 것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도,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서 이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께 날마다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일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말로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에 그를 제한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 평생에 이제 성령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권능과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 있는 또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죽으시기 전에 그가 예언하신 대로 내가 참으로 살활에 죽고 살아남으로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셔서 그가 죄인들의 그 모든 선자들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 한마디까지도 성경을 응하였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예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제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예언한 말씀에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우리를 토여 응하여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증의하시려고 성령은 들어서 역사하시오니 절대적으로 성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참으로 연단을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는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했사오니 이제 그 예언한 말씀에 내게서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신 길을 이제 닦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려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누게 드리며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다 같이 차례에 일어나셔서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장 시기하겠습니까? 성령은 환영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어주지만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불법자로서 무법자로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영하지 않아도 틈만 생기면 아니면 틈을 만들어서라도 죽이려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살도록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도록 해방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육체에 병들게 하여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명하도록 우리를 또 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원수를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내가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숨어들어온 더러운 귀신을 막 저주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참으로 무법자처럼 불법자, 참으로 불법으로 행하여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해치려 온 무법자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사를 파괴하고 주 예수의 지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치려드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에 가슴을 얹고 오른손에 머리를 얹고 평안하십시오. 속에 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에 순종할 때에 성령은 더욱더 우리를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쫓아내며 성령을 입어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증인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들, 육체의 약함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와서 세상의 것을 또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어째 가 도이마 떠나갈지어다. 리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리야. 우리 영으로 바로 기도합시다. 와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리야.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언을 기도하세요. 리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리야.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너희가 방언을 말하리라 했으니 성으로 방언을 말하세요. 와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야. 야스카레바라바리야. 위라바 야스카레바라바리야. 카야스코이바리바리야. 와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야. 와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야. 야스카와라바리 야스카와라바야. 와칸나라바리 와칸나라바리 야스카와라바리 야스카와라바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말할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말하고 외칠 말하고 능력을 말할지어다. 와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와칸나라바리 와칸나라바리 와스카와라바리 야스카레레라리야. 와칸나라바리 와칸나이 와스카레레라리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저들을 후원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능력의 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 또한 능력의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인인 선자들의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꺾여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 한마디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가 그렇게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그 효심을 보인 것처럼 이제 그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의 예언하신 그 예언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응하여지게 날마다 이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5장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이제 권능을 받아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사용하신 대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